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면서 겟세마네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겟세마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겟세마네의 영성을 크게 하시고 겟세마네의 영성을 크게 하셔서 그 영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십자가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기려 나가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되어 나가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리 또 하시리. 주만 경배.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나리 또 하시리.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겟세마네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런 자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힘과 역사를 함께 하시고 그런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겟세마네의 영성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겟세마네의 영성이라 말을 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모든 순간에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나의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생각이 주장할 때마다, 나의 어떤 그런 의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자아가 살아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원치 않게 갈등 없고 억상처럼 상처를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구하옵나니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이 있기를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문제를 주고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성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영성으로 선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특별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특별한 새벽 기도로 주 앞에 나와서 겟세마네의 영성,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이라 하셨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든 내 자아가 살아서 설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정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로 3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1:1 양육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자기 1:1 동반자가 이제 왔는데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반자하고 1:1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것이 이 동반자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실은 못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거는 못 믿는다, 잘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정말 영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아직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올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즉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셨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요.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인간이 영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 가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죄악 때문에 가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특별 계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여러분,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사람들 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번 주간도 일반 계시가 활짝 폈어요. 벚꽃이 폈으니까. 이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특별 계시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현이라고 해서 theophan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식이든 간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의사 전달, communications.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즉 신현이라든가 의사전달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 세 가지의 것 가운데 가장 핵심,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핵심이세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아주 특별한 계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섬길 신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보고 따라야 될 신앙의 본이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위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정말 최고의 한마디,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최고의 한마디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교부 중에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최고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제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책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목만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우리 이미테이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이미타치오, 주님을 이미테이션,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 영성의 최고의 한마디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우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서 세우시는, 즉 사역하시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죠. 예,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키우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하시는 모습 말고 본인이 직접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습, 본인이 직접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친히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절대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당신은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만 가라 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면서 당신은 안 가신 게 아니에요.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더 우리한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역하시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정말 가장 리얼한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나? 아니요. 정말 리얼하게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 수 없을 만큼 힘들게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일단 여기 이 겟세마네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있는 거죠. 두려움은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두려움, 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의 3할 이상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두려움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수시로 여러 가지로 들어오니까 그 두려움과 주님은 처절하게 싸우셨어요. 여기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 여기에는 배신감,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배신감과 거절감의 상처,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자신을 팔아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부터 시작했어요. 제자들, 특별히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주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런데 이 배신감, 거절감의 상처, 이 중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컸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Why God?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제일 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면 삶이 뿌리채부터 흔들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오니까
그 순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배신감, 거절감의 상처,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그것과 치열하게 싸운 그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마음이 애절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발. 예, 보이세요? 여기 주님의 그 외로움이 보이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정말 처절한 외로움과 주님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더구나 기가 막힌 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 일부러 그냥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좀 민망하게 만들려고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외로움을, 얼마나 그 외로움이 컸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혼자만 깨어 있어요. 혼자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아요. 이 외로움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 있는 정말 처절한 인간적 실존이죠. 자, 그런 인간적인 실존을 가지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데, 바로 여러분,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를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도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거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는요, 사실은 뭐냐? 유혹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정말 두려움과 어떤 거절감의 상처와 외로움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는 사실은 유혹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혹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처음부터 이것은 유혹의 현장이었어요. 격심한 유혹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망하고 싶은 유혹,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 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살고 싶은 유혹.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이런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 예, 두려움도 유혹이었고요, 배신감의 상처도 유혹이었고요, 이 처절한 외로움 말할 필요 없는 유혹이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성경을 너무 리얼하게 보게 한 그런 그 계기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갖다가 제가 처음 접한 거는 진짜 해프닝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뭐 문학의 밤 할 때 하라고 잘난 척하다가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그거 하면서 저는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정말 너무 리얼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중에서 가장 저한테 은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넘버 겟세마네. 글쎄 언제나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겟세마네를 넘버를 쳐가지고 보시면 거기에 나올 거예요. 뭐 여러 사람 너무 많이 했는데 누가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성령의 계시로 딱 보고 있다가 그냥 계시가 오면 이 사람 보세요. 보다가 아니면 바꾸세요.
여하튼 근데 리얼하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책을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다 주일학교 때 배워온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첫 마디부터가 딱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것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막 그냥 처절하게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저들이 알아나 주겠습니까? 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I want to see, I want to see 하면서 막 난 알고 싶어요, 난 알고 싶어요. 나를 제발 좀 보여주세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근데 제가 볼 땐 맞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신 건 맞죠. 예, 겟세마네에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처절한 유혹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막 따지듯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 처절한 몸부림, 그걸 거쳐서 마지막에 까지 가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잘 우리한테 그려줬잖아요. 그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표현을 한 가지 이 오늘 말씀에 하고 있어요.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표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철저하게 유혹과 싸우면서, 처절하게 유혹과 싸우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겟세마네 영성, 두 번째 메시지가 옵니다. 겟세마네 영성은 뭐냐? 유혹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영성은 유혹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영성이에요. 예, 살아가면서 유혹 피할 수 없어요. 도처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아니,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유혹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에서 온다는 것이죠. 예, 밖에서 상황 보는 것,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주변 그렇게 오는 유혹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유혹은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절망과 우울함과 분노와 낙심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상함들이 다 유혹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를 피하시겠어요?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산속에 들어간다고 그 유혹이 없어집니까? 눈을 감는다고 해서 거기 사라집니까? 토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유혹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유혹은 피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이 올라올 때, 유혹이 나를 갖다가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밀고 들어올 때, 그 생각과 감정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것, 유혹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영성입니다. 예, 겟세마네 영성의 메시지,
유혹 현장에서 기도하는 영성, 그겁니다. 전 이것을 갖다가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막 외롭고 불안하고, 저한테 가장 큰 유혹은 그런 우울함입니다. 수시로 오죠. 그땐 특별히 심해가지고 정말 너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 속 무력함. 근데 그때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정말 그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펑펑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힘을 얻었던,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은 저한테 큰 터치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최덕신 형제가 만든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이 찬양을 함께하기 원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함께 부르기보다는 이 찬양을 좀 귀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그 멜로디와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을 마음으로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이지만 우리 김신혜 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이 찬양을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서 같이 함께 이 찬양에 고백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 그리고 사역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도전을 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도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면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거룩한 도전을 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공명을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정도에서 괜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그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를 정말 내 삶을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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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유혹의 현장, 유혹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혹의 상한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영적인 결단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유혹의 순간, 유혹의 현장,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력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전수하시나요? 그 계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전수하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영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귀의 유혹에 농락당하고 거기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실존이 아니라 정말 그런 가운데서 그 유혹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